함께 기도하심으로 7월 26일 매일 주심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아침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씨가 참 많이 요란합니다. 알 수 없는 날씨만큼이나 우리의 삶 또한 그러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거듭되는 업무와 가정의 일들 가운데 참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허락하신 이 시간 잠시 멈추어 나의 미래, 결정사항, 책임에 매여 있기보다는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작은 멈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고요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밀하게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기도 중에 저희를 만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 오늘 기도하옵기는 내일부터 있을 통합 및 취약부, 영유아부,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랫동안 준비했습니다. 그 모든 수고와 계획이 위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아이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아이들이 전해받는 행복이 우리 교회의 행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순서 가운데 어떠한 사고도 없도록 주께서 보호하고 지켜주셔서 오고 가는 발걸음과 날씨 또한 주님께서 평안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중등부와 고등부 아이들이 오는 주일에 안성으로 여름 수련회를 떠납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닻을 내리는 신앙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닻을 내릴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뿐 아니라 앞으로 함께 기쁨으로 나아갈 교회 공동체, 우정을 나누고 사랑을 베풀 수 있고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의지할 수 있는 친구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허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준비하고 있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 학교의 여름 행사를 위해서 물심양면 기도하고 있는 많은 교인분들께도 함께하여 주셔서 이 행사가 우리의 교회의 자랑이요 감사의 고백이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저희들의 뜻과 그리고 저희들의 삶이 주님께 초점 맞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8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8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mat단의 아들 스바랴와 바스울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마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울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국 내시 구스인 에벳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에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벳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이 구스 사람 에벳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밑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함께 봅니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아멘. 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말씀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질문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생각이 나는 친한 친구가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함께 했었던 친구들이 있으신가요? 저도 이제 친구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목사라는 직업이 월요일밖에 시간이 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친구들은 교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도 정말 친한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신대원 동기들이 있겠고요. 그리고 초등학생 때 만났었던 저희 아파트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때 만났었던 교회 공동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고향 친구들과는 주로 이제 시덥지 않은 이야기들, 그리고 인생 사는 이야기들, 요즘에 이제 기아 타이거즈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고향의 그런 야구팀 이야기들을 주로 나눈다고 한다면 신대원 친구들과는 이제 사역을 하면서 어려움들을 나누게 되고, 그리고 이제 교회 공동체 친구들과는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냐 하면은 자신의 그러한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마다 이제 신앙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지 서로의 그러한 마음들을 알아가고 그러한 마음들을 점검하고 그리고 서로의 의지가 되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그런 친구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복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예레미야에게 친구가 되어줬다라고 할 수 있는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에서는 예레미야가 겪는 고난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루살렘의 그리고 유다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사게 되었고 결국 관리들은 그를 말기야의 집에 있는 진흙구덩이에 던져버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 6절의 말씀인데요.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여기서 말하는 진창이 진흙입니다. 그러니까 진흙밭에다가 예레미야를 던져서 이제 사실상 죽음 앞에 있었던 상태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의 그 초반부에서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를 보호하려고 했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이미 힘이 빠진 왕처럼 보여지고 결국에는 이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한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구스인입니다. 구스가 어딘가 하면은 아프리카 동쪽에 있는 에티오피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에티오피아에서 올라왔었던 왕의 내시, 왕의 관리였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가 진흙구덩이에 던져졌다라는 소식을 듣고 왕에게 직접 찾아가서 말합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그러니까 이 에벤멜렉이 무슨 마음이고 무슨 생각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가 유다에 정착했었던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오늘 말씀에서의 표현처럼 그는 단지 외국인이었을 뿐입니다. 그가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그는 결국 외국인이었고, 수많은 그 백성들과 그리고 관리들이 이미 이 예레미야의 편이 아니었고 적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은 그 구스인 에벤멜렉이 했었던 용기와 그 행위는 정말로 어려운 것을 했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안전보다 그 안전을 내려놓고 부당한 처지에 있었던 이를 위해서 용기를 발휘했었던 것입니다. 그 용기는 결국 왕을 움직이게 했는데요. 왕은 명령을 내려서 에벤멜렉과 함께 3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예레미야를 구출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겠는데요. 예레미야를 구출하는 장면을 그려준 그림인데 이것은 마땅한 그림이 없어가지고 이제 AI를 쳐가지고 이제 그려준 그림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냥 잘 보시고 이게 실제와는 같지 않겠지만 이러한 장면이 있었을 거리라 생각이 됩니다. 진흙구덩이에서 마침내 예레미야는 이 에벤멜렉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예레미야와 에벤멜렉 사이에는 특별한 우정이 생긴 것처럼 보입니다. 내일의 본문 시작 가운데서 자신을 도와줬었던 뜻과 다른 사람들을 꼭 보호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을 보면은 예레미야와 이 에벤멜렉 사이에 어떠한 유대 관계가 생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예레미야와 구스인 에벤멜렉의 관계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긍휼한 마음에서 비롯된 하나님께서 뿌리 내리신 우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주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우정이 뿌리 내려질 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가장 먼저 향하고 있는 것이 어딘가 하면은 가장 소외된 곳, 진흙더미, 먹을 것이 없는 곳, 그리고 그곳 가운데 어떠한 빛도 없는 곳 가운데 하나님의 십자가는 항상 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데 첫 번째로 사용하시는 것은 긍휼한 마음이고, 또 그 긍휼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종종 누군가 하면은 성경에서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외국인들이 이러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장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외국인들이 특별히 이러한 장면들을 갖게 되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이나 구약의 룻과 같은 인물들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 예수님께 대접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일생에 걸쳐서 가장 소외된 자들, 일방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오히려 집요하게 세례 들린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아픈 사람들, 병자와 외국인들을 향해서 찾아가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스 격언 중에는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구를 만들고 그를 또 다른 친구에게 데려간다. 하나님이 친구를 만들고 그를 또 다른 친구에게 데려간다. 하나님께서 친구를 만들게 된다면 그는 다시 누군가의 친구가 되고 그 우정은 곧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 이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희 기독교에서는 외경으로 분류하고 있었지만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시기에 많은 이들이 읽었었던 집회서라는 외경이 있습니다. 이 집회서에는 특별히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친구는 안전한 피난처요,
그런 친구를 가진 것은 보화를 지닌 것과 같다. 성실한 친구는 무엇과도 비길 수 없으며 그 우정을 값으로 따질 수 없다. 진정한 우정이 싹트는 곳이 어딘가 하면은 누군가가 고통 중에 있을 때입니다. 누군가가 고난과 어두움 중에 있을 때 그 우정은, 그 하나님께서 심겨주신 우정은 그 사람의 보호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어떤 분들은 저에게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겪은 삶의 변화 때문에 피치 못한 사정 가운데, 특별히 우리 교회 같이 많은 이들이 떠나오신 분들이 모이는 교회 가운데서는 하다 보니까 이제 친구들이 많이 없어지고 또 외로움을 겪는 이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가장 먼저 전제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가장 먼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된다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직접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시냐 하면은 에베멜렉처럼 저 멀리 있더라도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위해서 그 가운데 가장 먼저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덜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교회는, 그분께서 만들어 가시는 교회는 우정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우정에는 반드시 두 가지가 따라오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다 보면은 누군가에게 대가를 바라게 되고 무언가를 바라게 되는데, 이 우정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은 사랑을 하되 그의 자유를 위해서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되 그를 자유롭게 놓아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 바로 우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우정이 이 교회 가운데 싹틀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동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우정 공동체로 만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앙생활의 기초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구가 되어주시는 것이고, 특별히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친구들이 다시 모여서 함께 친구가 되는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인들 중에서는 저마다의 이유로 낯을 많이 가리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먼저 주님과의 우정의 관계가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서로와 서로의 우정의 관계가 싹틀 때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우정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편과 네 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참으로 도와주고 기댈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의 신앙의 버팀목이 되는 그런 우정 공동체가 될 때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저희에게 맡기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한 가지 더 요청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말에 통합아동부와 유년부, 소년부 성경학교를 감사함으로 잘 마쳤는데요. 내일부터는 우리 미취학부와 영유아부, 유치부의 성경학교가 시작이 되고, 주일에는 중등부와 고등부의 수련회가 경기도 안성으로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먼저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과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주님과 함께 우정의 관계를 갖게 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별히 우리 아이들 시절에 그리고 청소년 시절에 그리고 그 가운데서 맺는 우정이 그 신앙의 우정이 정말 평생을 지탱할 수 있는 그 밑거름이 된다는 것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련의 기간 동안 우리 아이들이 정말 친해지고 정말 가까워지고 그 우정을 토대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꼭 하나님과 친구가 되고 서로가 서로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우정 공동체가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통당하고 외로울 때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친구로서 누군가에게도 손 내밀 수 있는 에벤멜렉과 같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누군가 외로움 가운데 있고 소외 가운데 있다면 저희들을 들어 쓰시고 그 가운데서 교회와 공동체가 우정으로 손 내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이해관계가 아니라 우정의 관계, 환대와 긍휼의 마음이 이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이들 이제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이들 가운데 그러한 우정이 싹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우정이 점점 커질 때에 앞으로의 교회가 그들의 우정 가운데 든든한 보호막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